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은총의 가족들에게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오래된 격언 같은 말이 있죠.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돈과 재산, 권력뿐 아니라 성적과 학위 혹은 인맥,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 이 경쟁은 쉴 새 없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죠. 세상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리고 문명이 더욱더 번영하면 보다 더 나아진 세상이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노력했지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평가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명이 이긴 세탁기 같은 것들이 있죠. 세탁기가 발명되고 나서 세상은 주부들이 그 가사 노동에서 많이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사 노동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탁기로 인하여 세탁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쉽게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옷이 생겨나고 더 많은 옷을 소유함으로 세탁 노동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통계를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LED 조명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건축가가 조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LED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LED가 개발되었을 때는 세상은 더 적은 전력으로 이전의 형광등과 같은 밝기를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명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은 좀 더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조명 단가가 낮아지고 소비 전력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많은 등을 달고 더 밝게 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얼마나 더 밝게 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LED가 만들어지기 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조명에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 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 간의 경쟁도 그러합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사람들의 사고의 지평과 활동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쟁 상대가 더욱더 확장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더 치열해지고 더 경쟁은 심화되며 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이기, 통신과 교통의 발전으로 세상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더욱더 치열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 상대는 더 많아지고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사람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계들까지도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쟁 속에서 자식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성도님은 잘못된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궤도에서 한번 자식이 이탈하는 순간 다시는 그 궤도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공포 때문에 자식이 궤도에서 떨어질까봐 다시는 그 궤도 위에 올라갈 수 없을까봐 무서워서 잘못되었다는 건 느끼는데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의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부터도 구속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쉬고 있어도 뒤처지고 낙오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뒤처지면 그대로 낙인이 찍혀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애쓰고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또한 즐비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승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삶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문의 답 또한 이 의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과제는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진리이며 성취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성취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질문과 고민은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자 천상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온 세상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바울은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현실에 대한 바른 관점, 요즘 선호되는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경쟁 사회 속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법이 아닌 반역의 법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죠. 이들의 삶 혹은 이들에 대한 한 줄 평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소위 이긴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이김의 방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은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위기에 처한 1세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한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유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쩌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한때 교회에 속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리더들도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대체 배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현실이 무시 못할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였죠. 그런데 처음부터 핍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너무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면 로마 당국은 초기에는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분파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한 유대교의 일부로 보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로마 당국이 공인한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박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소 무관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유대교의 충돌 또한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대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헬라인에게로까지 거침없이 퍼져나갈 때, 그리고 그 인원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는 유대교의 일부가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배경하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지만 유대교 공동체는 박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며 유대 기독교 공동체들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 무자비한 박해를 피하려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교회나 유대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나 유대교나 비슷한 모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모였고 비슷한 예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나 교회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핍박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던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소위 믿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믿음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능력인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때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표현을 금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1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표현이 때로는 그들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11장에 열거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웅이라고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영웅이라고 보는 것은 그들과 우리를 다른 존재라고 치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죠. 즉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앞서 언급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라 부릴 만한 그들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흠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흠이 없고
영웅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 공동체들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11장은 구약의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아무도 이 경쟁에서 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가 정해지고 우열이 갈려지죠. 그 경쟁은 제한도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이기도 하고 한 형제 자매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부모와 자식들이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 경쟁은 해를 거듭하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져 가고 대학으로 경쟁이 이어지고 또 취업 경쟁으로 승진 경쟁으로 혹은 생존 경쟁으로 무한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경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교회들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할 정도이니까요. 경쟁은 다양한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부추겨지죠. 또 누가 먼저 결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혹은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또 얼마나 빨리 더 좋은 집으로 넘어가는지 혹은 얼마나 또 더 빨리 안정된 삶을 이루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빨리 부를 이루는지 누가 더 좋은 은퇴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잘 은퇴하는지 노년을 얼마나 잘 누리며 살아가는지 등 비교하는 일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이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라는 것이고 또 경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경쟁의 법칙은 인생이라는 시간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거듭날 때 바로 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리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또한 이 인생이라는 작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영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과 똑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늘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참된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그 상은 인생을 사는 동안 누리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밖에 누릴 수 없는 혹은 이때만 한계가 분명한 상급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대하여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속임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권면의 근거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또 상전들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해야 하는 근거 또한 하늘에 자신들의 상전이 계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게 되는 연봉 혹은 소득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대하며 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실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여기시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볼 수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자기 소유를 뺏기는 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 것을 뺏기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일이 너희 중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한 후에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11장을 이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소망의 대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들로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육신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지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증거처럼 여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에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우리들이 잘 알듯 애굽에서 핍박받던 히브리인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모세가 누리던 그 특권은 어쩌면 모세가 다음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로라. 여기서 여겼다는 이 단어는 그 관점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른 관점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 관점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대체 어떤 관점이었기에 그가 이런 판단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관점은 26절 하반절에 쓰인 대로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기게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순교자들을 포함한 정말 믿음의 영웅이라 불릴 만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예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자문하며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면서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면 그런 관점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는 일, 높은 연봉, 넓은 집, 멋진 차 등 세상이 소위 성공이라 여기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누리면서 11조를 더 많이 잘 드리고 교회 생활 또한 열심히 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성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직장을 가지는 것도 혹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높은 연봉을 가지는 것도 받게 되는 것도 넓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가지는 것들 소위 세상에서 성공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을 취하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 가지는 경쟁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경쟁을 통하여 그 모든 걸 쟁취한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문을 들을 때가 있죠. 왜요? 그 성공한 삶은 곧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간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과 성실, 치열함이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임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교회에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될 것이죠. 교회에 좀 더 많은 재정과 혹은 교회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는 혹은 살아가는 교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칙 아래서 경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그렇게 운영되는 한 조직일 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새로운 관점이 열렸고 그것은 믿음이었고 천상의 관점이었으며 그들은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 너머를 보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꺼이 손해보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선택조차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믿음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자신이 노력하여 수고하여 팠던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바로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게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즉 그는 세상의 법칙을 넘어 다른 삶을 살기로 하였고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행적을 보면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가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로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는 것이죠.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특별한 것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에서 고백한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받은 보배로운 고백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가? 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인가?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정답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한결같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점검한 끝에 고민 끝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혹은 실수였다 할지라도 선택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잘못 선택하면 그것을 실패였고 낭비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사역의 경험이 25년이 되었는데 25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질문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질문은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요. 의문을 가져도 그 의문을 누르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동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설교한 후에 있었던 작은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다 알듯이라고 말씀하시며 넘어가시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몰라요.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설교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전제들을 성도님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은총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총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추억이지만 중고등부 시절 보내면서 학생의 시절을 거치면서 그 당대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 누나들 혹은 친구들과 동생들과 저희는 성경 문제를 내고 푸는 걸 재밌게 여겼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성탄절 앞두고 올라이트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친구들과 우리 학생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맞출 수 있는지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도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역에 나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면 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 얘네들이 모르지 생각하고 혼내고
또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설교하고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다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한국 교회의 모습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관계, 목사님은 성도들을 답답해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들이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말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지 않고, 목사님은 질문을 못 들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지라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든 정답을 알아서 모든 질문에 답을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질문은 바른 답을 얻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결론은 만능의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능의 열쇠가 되는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한 영적인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 좀 덜 고생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유대교로 옮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유혹 속에 빠져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너희들은 조금 더 편한 삶,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스럽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대에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이 고민하던 고민을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민합니다. 저 또한 조금 덜 고생하며 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거라고 믿지요. 좀 더 편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고민으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식들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일 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손해로 보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상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락들, 조금 더 나은 삶, 혹은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의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바른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바른 답을 찾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은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훔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잠깐 나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런 실수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에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들을 복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날로 더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의 모든 삶을 선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